네, 오늘 말씀 아가서 1장 7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 또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불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운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임이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예, 남녀 상열지사,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런 사랑 고백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 고백인데, 이 흔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이 되었고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 안에서 비유하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그 본문을 보면 1장에서 2절까지는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화답이라도 하듯 이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절부터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남자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의 성격이 굉장히 화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남자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품고 당당하게 신랑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을 바로 지난 토요일 본문인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그 분위기를 볼 때에 이 여자가 남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목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떼를
어디에서 쉬게 하는지를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목자 저 목자에게 묻고 다니면서 기웃거린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여자의 행실이 나쁘다, 여자가 온 동네 남자에게 기웃거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오인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대답해 주죠. 그런데 이 8절에서 대답해 주는 것도 보면 딱 첫 줄 빼고는 나머지가 굉장히 무뚝뚝해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솔로몬도 술라민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아,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아름다운 여인아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가득한데 설마 대충 이야기했고 엉뚱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주소가 있고 또 동네에 유명한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넓은 광야와 들판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를 찾는 일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그 방식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오면 위험하니까 염소떼를 몰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남자의 고백, 그리고 또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랫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뜻 보기에는 이 전쟁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거칠어 보이고 난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과 11절 보면 전부 아름답고 이 화려한 장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12절로 여자가 응답합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당신의 나의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다. 당신은 나의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마치 기름과 향주머니를 가슴에 여인들이 품고 달고 다니는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이 그러하다 하며 남자를 엄청 높여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도 이제는 서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오늘날 비둘기의 상징은 순결로 보지만 당시의 비둘기는 아주 고고하고 높은 절개를 가진 이런 또 치명적인 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로 구약 성경의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그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게 될 아가서 4장 9절에도 보면 이 눈짓 한 번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력적인 이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고백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침상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또 그려내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속에 한 폭에 그려진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침상은 푸른 초장과 같고 푸른 숲과 같고 집은 최상의 재료로 지은 이 백향목에 이 영광스러운 궁궐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그런데 2절에 솔로몬은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라고 그렇게 화답합니다. 어떤 말이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시나요? 샤론이라고 하는 그 들판은 굉장히 넓은 들판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무리지어 피는 수많은 수선화 중에 한 송이는 사실 별것 아닌 것이죠. 굉장히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냥 야생화일 뿐입니다. 또한 골짜기에 핀 나리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남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대답했던 가시나무 가운데의 백합화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변의 가시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람이 일렁일 때면 그 꽃은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러한 관계는 바람직하고 또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그런 상태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들판의 백합화처럼 별것 아닌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보신다, 아끼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남자를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숲풀 가운데의 사과나무다. 4절에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같이 펄럭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에 숲풀이 그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아래 사과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깃발은 또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깃발 아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능력이 바로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남자는 여자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잔칫집으로 갑니다. 잔칫집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입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지금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이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조금 지치고 힘들었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왼팔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여자도 남자도 이 순간 정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아, 우리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지금 이 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왜일까요? 이 짐승들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조금만 놀라도 튀어 달아나듯이 하니까 그것마저도 조용히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깨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마음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는 것이죠. 한 절 한 절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교제가 느껴지시는가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는 존재임을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골짜기에 피어있는 꽃처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작품처럼 대해주시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분과 함께 영광된 궁전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피곤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같은 여러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늘 아래서 그의 팔과 품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열매와 포도주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나의 마음은, 나의 사랑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한 연인에게 향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무나도 많이. 또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아주 많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이 큰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출근도 하시고 또 가정과 또 회사와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노래로, 고백으로, 찬송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제가 듣기에는 요즘 아이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또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많이 받기에 아이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부활되고 또 그 고백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가 이 고백을 이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에도 나를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예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또한 사랑으로 나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가서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이 다음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화답하며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지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믿음이 더 확보되어지고 확실해질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향기가 진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